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 목사님, 저희 학교 우리 교수님들이 기억하는 우리 목사님은 큰 형님처럼 좀 따뜻한 그런 분이시죠. 또 우리 그 목사님은 정의감도 참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 학교 그 단연간 우리 이사로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늘 바른 결정이 되도록 늘 기도하시고 고민하셨던 우리 목사님 저희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한 7년 전인가요? 여기 와서 한번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병영교회를 생각을 하면 꼭 가족 같은 교회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어린 애들까지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로 늘 화목하고 따뜻한 그런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자부심을 갖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교회, 또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따라서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봐도 사랑이 가득하니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 찬 곳이 세상이 아닐까, 우리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오늘 주제인 이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사랑은 시작은 하는데 끝까지 이 사랑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은 많은데 이 사랑을 완성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이들, 대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녀, 커플이 만나서 한 100일 정도 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큰 잔치를 해준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100일씩이나 만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불행히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법원에 가보면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이렇게 혀를 끌끌 찰 때가 많이 있다고들 그러십니다. 이혼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하다 살다 보면. 하지만 예전에는 이혼을 할 경우에 가정법원에 와서 서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은 그 반대의 경우들도 참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살면서 시작한 사랑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죠. 우리 아내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사랑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영교회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내 곁에 성도들도 사랑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더위에도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남은 문제가 뭘까요? 시작한 사랑 완성해야 되죠. 중간에 헤어지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작한 사랑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한 중요한 답변을 소재로 하고 있는 책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구약 성경의 아가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아가서라고 하는 말은 한자죠. 우아할 아자에 노래 가자를 씁니다. 우아한 노래,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입니다. 왜 우아한 노래라고 불렀을까? 사랑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사랑 이야기일까요?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역 산골짜기 포도원 소장농의 딸로 추정이 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 같고 어머니 그리고 오빠 2명 그리고 자기 한 요 정도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빠들이 좀 못됐어요.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술람미가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몸을 가꿀 여유도 없이 일만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좀 쉬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술람미 여인을 보게 됩니다. 보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둘이서 들판에서 신나게 데이트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궁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남자가 그냥 가면 안 되죠. 돌아가면서 술람미에게 다음번에 또 만나자고 애프터 신청을 합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그때 만나자고. 떨어져 있는 동안 서로 너무나도 보고 싶어 그리워합니다. 봄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가 보고 싶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헐떡거리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술람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있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이끌려서 신나게 데이트를 합니다. 결국 이 둘은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그런 사이가 됩니다. 점점 깊어져간 이 사랑으로 인해 오히려 병에 걸릴 지경까지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 둘은 결혼을 합니다. 또한 이 둘은 지혜롭게도 둘 사이의 사랑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지 않느냐. 한 번은 술람미가 오해도 합니다. 그래서 신랑 솔로몬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해는 금방 풀어지고 오해를 통한 시련을 거친 이후에 술람미는 더욱 신랑 솔로몬을 사모하게 됩니다. 부부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이제 마침내 이 둘은 사랑은 영원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아가서가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이 내용은 제가 이 아가서를 토대로 조금 이렇게 쉽게 재구성을 해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안 들으셨습니까? 아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왜 거룩한 성경책에 들어가 있느냐? 사실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아가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한 남녀 커플 간의 사랑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이 아가서가 정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아가서에 묘사된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이야기로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우리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감사해서 눈물 없이 읽지 못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모 신학교 노 교수님은 예전에 이 아가서를 강의할 때마다 눈물 없이 강의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술람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랑받을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여인입니다. 저 두메 산골짜기 출신입니다.
소장농의 딸입니다. 아버지를 여인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을 것이고 교육도 전혀 받지 못했을 겁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딸로서 매일 햇빛 아래에서 일만 해야만 됐었던 여인입니다. 얼굴은 다 그을렸을 것이고 피부도 까칠까칠했을 겁니다. 인간적인 볼품은 전혀 없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를 보자마자 솔로몬이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 최고의 지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최고의 부를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잠언 3000개를 줄줄 외웠다고 그럽니다. 노래도 1005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이 아가서도 솔로몬이 지은 노래들 중에 하나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솔로몬이 지은 노래를 두고 제목을 아가서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후대 사람들이 붙여놓은 겁니다. 영성, 감성이 풍부했던 왕이었죠. 어쨌든 이 솔로몬과 술람미 이 둘의 신분의 격차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깨고 솔로몬의 일방적인 사랑의 요구로 사랑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처음에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찾아와서 사랑하자고 그랬을 때 술람미는 아마 장난으로 그런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찾아오고 세 번째 찾아오는 솔로몬을 볼 때마다 그 얼굴에 담겨있는 진지함, 진실함,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술람미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자 어울리지 않게 보였던 이 사랑이 점점 결실을 맺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병영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 사랑 이야기는 비단 둘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천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두고 먼저 사랑에 빠지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대적이요 심지어 원수되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유기하시고 대신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는 복음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울고 감격하며 목숨까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사랑했던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집에서도 한 마리 기르고 있지만 더 많이 기르고 싶지만 제가 허락을 받지 못해서 한 마리만 기르고 있습니다. 전 많이 길러보고 싶은 게 제 소박한 꿈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강아지를 집에 데리고 오는 그 순간부터 제 삶은 강아지로 인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챙겨줘야 될 것이 많잖아요. 밥도 챙겨줘야 되죠. 배설물 또 치워줘야 되잖아요. 또 요즘은 겨울철에는 옷도 입혀줘야 되고 헤어스타일도 해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강아지를 기르는 것은 사실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강아지를 많이 길러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좋아하니까 그렇습니까?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좋아하니까. 거긴 어떤 인간적인 계산, 논리적 인과율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도 홀로 자족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인간이 말썽꾸러기란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좋아하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니까 당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그랬듯이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를 깨고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못 잊어 하시고 지금도 깊고 친밀한 사랑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기만 하고 끝나면 될까요? 그건 사랑이 이어지지 않죠.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연인 간에 어떻게 사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대방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살피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그 일 하는 겁니다. 또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실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병영교회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병영교회를 122년 동안 사랑하셨습니다. 병영교회는 뭘 하면 될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게 교회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는 것이 또 교회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죠. 여러분, 이 무더위지만 더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젊은 층들은 요즘 다른 일들에 너무나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컴퓨터, 게임, 핸드폰, 이성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젊은 이 나이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감성이 풍부하고 격렬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과 먼저 푹 빠지는 그런 경험, 이것이 우리 인생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이번 여름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과 더 뜨겁게 우리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서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연인 솔로몬과 이 술람미, 이 둘은 사랑을 시작을 했죠. 이 사랑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결국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작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작한 사랑을 성장시키고 완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결이 뭘까요? 아가서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아름다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비결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가서에서만 독특하게 사랑을 하는 이 둘 사이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둘이 칭찬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가 서로 마주 앉아서 자주 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경탄하고 칭찬을 합니다. 가령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아가서에 실려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길석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빨은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등등등. 술람미를 보고 너무나 예뻐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기의 최상의 언어를 동원해서 칭찬하고 격려를 합니다. 술람미가 칭찬을 듣고만 있지 않습니다. 대꾸를 하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의 칭찬에 대해서 또 자기가 받아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울고울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어쩌고 저쩌고 입술은 어쩌고 저쩌고 손, 다리, 몸, 입 순서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최상의 언어 선택을 통해서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 칭찬도 잘해야 칭찬입니다. 대충 하면 욕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칭찬하고 격려를 한 걸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구석구석 가장 정확한 단어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잘하니까. 잘하니까. 뜯어보니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거니까. 그걸 두고 예쁘다고, 오밀조밀, 아름답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단어를 가지고 칭찬을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대충 알면 그렇게 칭찬 못하죠.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상대방을 정확히 알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니까 그런 칭찬과 경탄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서로 이어지니까 얼마나 서로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서로가 더 사랑스러워지겠습니까? 이래서 시작한 사랑이 성장하고 완성이 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내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내 스마트폰에 대해서 아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무슨 고민하는지, 내 자녀가 잘하는 게 뭔지 잘 모를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혹시 주일학교 교사로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연초가 되면 학생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잘 모르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짧은 시간에 그냥 겉도는 얘기만 하다가 인사하고 마치지 않습니까? 사랑을 시작만 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되고 끝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 물이 빨리 증발이 됩니다. 7배에서 10배가량 주변에 물보다 빨리 증발이 됩니다.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점점 없어져 가서 죽어가는 바다라는 뜻에서 사해라고 그럽니다. 소금기가 일반 바다의 7배에서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해에는 생명체 하나가 없어요. 물고기 한 마리 살지가 않습니다. 죽어가는 바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이후로 2000년 동안 그 바다는 사해라고, 죽음의 바다라고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독립한 이후에 사해를 사해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주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해를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해 봤더니 사해가 보통 바다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엄청난 광물질이 들어가 있었어요. 가령 비누의 원료가 되는 포타시움이라고 하는 그 광물질은 지구에 있는 온 인류가 앞으로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경제를 떠받드는 것은 사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사해는 천덕꾸러기 취급받았어요. 천덕꾸러기일 거다, 겉보고 판단하면 그저 그렇게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잘 관찰하고 따져보고 연구해 봤더니 놀라운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 옆에 사람, 내 가족, 우리 교회, 교우, 신앙의 동지들 한 명 한 명 잘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에 우리를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유 있어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을 그냥 병영교회에 보내셨겠어요?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잘 관찰해 보십시오. 잘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서로 칭찬할 수가 있고 서로 간에 격려할 수 있고 서로 경탄할 수 있고, 이런 사랑의 언어들이 오고 가는 가정과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멋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병영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지금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가장 잘 아시니까,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니까 우리를 지금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돌려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제 생각에 몇 마디 하면은 할 게 없을 거래요. 잘해야 30분, 1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의 언어를 나열하다 보면 아마 얼마 안 가서 미천 다 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관찰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언어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언어들이 오고 가야 이게 진짜 신앙의 맛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오래전부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문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점이 오는가?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가? 여러분, 없다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한 거잖아요. 권태기잖아요. 이번 여름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이 무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과 연애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과 시작한 사랑 꼭 완성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